스님. 예. 제가 스님들 너무 많으셔서 좋긴 한데 어른 스님도 많이 계시고 이래가지고 강의하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저는 해인사에서 출가를 했는데 탄원 스님을 연구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불교가 너무 어려웠어요. 출가하고 났더니 참선법, 화두 공부하는 법 이런 거는 우리 큰 스님, 해암 스님 테이프 듣고 법문 듣고 하니까 되겠던데 이 뭐 경전을 보니까 너무 어렵고 이렇게 그 갈피를 못 잡겠고 했는데 어느 날 탄원 스님 이 CD가 18장 CD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불교신문에서 보고 그것을 사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23세에 출가하신 스님이 유교도 알고 노장도 알고 주역도 알고 너무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공을 유교 노장 이런 거 동양학 전공을 했었거든요. 주역까지 보고 출가를 했는데 너무나 대단하신 게 장자 제물론 같은 거, 주역 계사전 같은 거 이제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스님이 그냥 그걸 돌파를 시켜주시는데 막 너무 신신났습니다. 와 이거였구나 막 이렇게 막 그냥 그러면서 이제 불교와 회통을 해서 해주시니까 이제 내가 이제 유교는 조금 아는데 막혀 있던 거 노장에 막혀 있던 거를 불교로 뚫어 주시는데 불교의 개념이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게 되니까 불교의 핵심 개념들 같은 거를 이제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막 알게 됐죠. 불교 관련된 번역이나 그 텍스트는 탄원 스님 책을 보면 되겠구나. 무조건 스님 책만 그래서 보게 됐습니다. 금강경 5가해 같은 거는 금강경 5가해 주석이 다 돼 있고 거기에다가 스님은 꼭 한국의 주석은 좋은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쓰셨어요. 그래서 하모득통 스님의 금강경 서리가 있어요. 그거를 주본으로 쓰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부족한 게 있으면 당신의 주석을 넣어요. 그래서 금강경 7가해가 돼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대승기실론을 중국 거 봤잖아요. 현수법장 거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강원에서. 근데 스님이 강원 교재를 원효의 대승기실론서로 쓰면서 갑자기 원효 연구가 불이 붙었어요. 원효의 대승기실론소 별기를 주로 주석을 쓰시면서 그리고 노자 장자 같은 것도 중국의 30여 가의 책을 다 그때 이 오대산 산중에서 어떻게 그 중국에 있는 1900년대에 나온 책들을 다 보셨는지 미스테리합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다 사서 보시면서 주석을 다 달았는데 정말 중요한 주석은 한국의 조선의 그 서계 박세당의 주석을 달았어요. 조선시대 때 유교 이 노장은 사문난적이라고 해서 하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말이죠. 노자 장자 주석을 달아놓은 분이 서계 박세당 선생이었어요. 그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권이라서 과거 시험 답안지를 전시했던 데 있는데 여러분 그분은 이 시험 볼 때부터 대단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암송시열 같은 분은 글을 정자로 반듯하게 써놨는데 얼마나 잘 썼는지 모릅니다. 과거 시험 답안지가. 박석계 선생은요 답안지를 날렸습니다. 막 이렇게 행초서로 막 써놨어요. 근데 과거가 고시가 패스된 분이에요. 타고난 노장 스타일이에요. 근데 조선조에 유일하게 노자 장자를 다 주석을 달아 놓은 분이 그분인데 탄원 스님은 우리 거 아니냐? 우리 게 있으면 좋은 주석이 있으면 우리 걸 제일 먼저 쓴다. 일본 주석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예. 우이 학구주 이런 일본의 엄청난 학자들의 책들인데 하나도 안 씁니다. 일본 거는 하나도 안 쓰고 중국 주석에서 제일 좋은 거를 제일 좋은 걸 2개를 쓰는데 그 중에 한국 주석이 좋은 게 나오면 제일 먼저 써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민족 의식이 딱 있으셔가지고 한국의 어떤 그런 그 기상을 날리시려고 주석을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스님이 여기에서 오대산에서 특히 계시면서 오대산 수련원을 이렇게 그 처음에 강사가 돼서 중광을 하셨는데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는 거는 저는 이 탄원 스님의 이 원운 오대산 원운이 있었는데요. 3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틈 나실 때
성보박물관에 가시면 탄원 스님 글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원 경고입니다. 신심과 원력이 견고해야 된다. 두 번째가 길라무범입니다. 세 번째가 정해쌍수입니다. 길라무범은 돌길라입니다. 돌길라. 우리 그냥 계율을 지키는 수준에 가는 게 아니라 사소한 소속에도 다 지킨다. 돌길라까지 어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합하면 개정의 사막이 되겠죠. 이게 길라무범 정해쌍수하니까 이제 개정의 사막이 되고, 맨 앞에는 공부 시작하려면 신원견고다. 믿음과 원력이 아주 견고해야 된대요. 근데 이거는 탄원 스님의 사상에서 이게 화엄에서 왔습니다. 믿을 신자가 뭐냐? 화엄에서 말하는 신이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얘기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뉴스에 뭐 이런 게 좀 나오면 신심 떨어진다, 이런 건 신심 아니라 그러잖아요. 불교의 신심은 그런 게 신심 아니잖아요. 십신이 구족되는 게 신심입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묘각에서 십신이 구족돼서 십신에서 십신이 원만하면 그 다음에 십주의 초주인 초발심주에 도달하게 된다. 초발심주가 십주의 초주입니다. 그러면 초발심주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견성과 같다. 이게 초발심시 변정가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신이 원만하게 다 구족되는 게 뭐냐? 부처님의 이 묘각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깨달음 전체, 불과가, 부처님의 과덕이 일체 중생에게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조금의 의심도 없는 걸 십신이라 한다. 이게 이제 화엄의 뜻 아닙니까? 그러면 막 그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묘각의 과덕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십신의 경지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엄청난 광명의 과덕이 있는데 짙은 구름이 낀 거죠. 장마철 같은, 장마철 하루살이 같은 겁니다. 장마철 하루살이는 햇빛을 못 보고 죽죠. 불성이 있다고 못 믿죠. 도대체 저 사람이 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불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믿어지지 않는 수준까지 있는 경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도 태양이 있는 거, 이걸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인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공부해서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신입니다. 그래서 탄원 스님 첫 번째 신입니다. 신.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 서녀에서도 하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공부의 3대, 그렇죠? 대신심, 그다음에 대분지, 대분심. 나는 왜 공부 안 되나? 일체의 모든 불조가 다 우리 똑같은 몸을 가지고 성불을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나? 라고 하는 걸 분심을, 이런데 분심을 가져라. 다른 거 분노하지 말고 이거 분심 가져라. 이게 이제 대분지고요. 마지막엔 대의심. 그렇죠? 의단이 아주 그냥 크게, 의심이 커야 깨달음이 크다라고 하는 게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인데요. 그 대신심은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은 신원경고입니다. 그리고 원력이잖아요. 원력. 원력입니다. 나 혼자만 공부해서 하는 건 이제 소승이라고 우리 대승에서는 얘기하는데, 지금은 소승을 나무라지도 못할 정도로 내 원력이 없고 내 공부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력을 여러분, 모든 부처님이 이 아미타 부처님은 48대원이 있고 약사 열애불도 12대원이 있고 대원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나 혼자 자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 대원력을 세워놓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신심을 가지고 이 원력을 가지고 이것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이것이 아주 견고한 상태에서 이걸 하려면 얼마나 장애가 많은데 이것저것 이 범할 거 다 범하고 안 된다. 그래서 길라무범이고 그다음 마지막은 정해쌍수입니다. 모든 공부는 정과해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행은 사마타, 위파사나, 정과해, 지관 이것밖에 없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중용의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중은 뭐 치우치지 않는 게 중인데 중용 텍스트 안에 들어가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로애락지 미발위지 중이요. 희로애락이 아예 바라지 않은 걸 중이라 한다. 한 생각 안 일어난 게 중이랍니다. 발익의 중절 위지화라. 마음이 한번 발했는데 다시 절도 있게 본래 자리로 돌이키는 게 화다, 하모니다. 사마타 위파사나 아닙니까? 정과해죠. 이 공부, 정해 이외에는 세상에 공부가 없습니다. 세상에 공부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화두 참선을 하는데요. 윗바사나가 궁금해서 윗바사나 잘 하시는 외국에서 많이 하신 분을 딱 와서 이제 한번 배워보겠다고 처음에 딱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꽃을 딱 하면서 이렇게 딱 보여서 딱 이렇게 보면서 스님 뭐가 보이십니까? 이래요. 꽃이 보이죠? 이랬죠. 그랬더니 꽃을 보고 있는 스님 마음은 안 보입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스타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윗바사나 스타일이죠. 보고 있는 나를 다시 보고 일어난 생각에 그 생각을 다시 관하고 이제 관찰하고 알아차림 해나가는 과정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두 드는 사람들은 꽃이죠. 그죠? 그리고 화두 들면 되지. 우리 이런 식이에요. 한 생각 일어났잖아요. 그럼 일어났을 때 화두 들고 있다가 한 생각이 일어났으면 그 일어나는 생각을 벗을 삼지 않는 겁니다. 이미 이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본래 마음이 아니니까 벗을 삼지 않는 겁니다. 한 생각 화두 들고 있다 딴 생각 일어나면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관찰에 들어가지 않고 단박에 내가 화두 놓쳤구나. 바로 화두 챙기는 거죠. 화두 챙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끊고 취모금으로 이걸 끊고 화두로 다시 돌아오는 게 윗바사나죠. 우리에겐. 아주 짧은 찰나지간에 취모금 칼을 가지고 이걸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이 생각은 본래 쭉 가보면 전부 다 망상경계니까 애시당초 벗을 삼지 않고 바로 자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뭐 부산이나 광주를 간다고 할 때 커튼 바깥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그 보고 있는 나를 보고 보이는 경계와 내 속에 있는 주관과 객관을 잘 관찰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게 윗바사나라면 화두 참선은 커튼 치는 겁니다. 보여도 본바가 없이 이렇게 단박에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월암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본래 다 있었습니다. 북방에도. 타너 스님이 제가 왜 타너 스님 말씀을 꺼냈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열린 선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굉장히 오픈돼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가나선 묵조선이 우열이 없다. 자기 근기에 맞는 거 하면 된다. 그래서 묵조명 강의도 하셨어요. 굉지정각 선생의 묵조명 강의도 하셨어요. 그리고 스님이 강조했던 게 선종 영가집을 강조하셨어요. 영가형각 선사는 육조선사에게 와가지고 인가받고 일숙각이잖아요. 하루 만에 하루 바로 가시려고 그러니까 하루 자고 가라 해서 갔는데 이분이 쓰신 게 영가집이잖아요. 정도가도 그렇고 영가집에 보면 여러분 사마타송이 있고 비발사나송이 있고 우필차송이 있어요. 사마타 위파사나를 같이 논합니다. 근데 이 영가형각 스님은 천태 지관을 수련해가지고 공부가 터진 분이에요. 근데 육조선사에게 와가지고 완전 선종이고 천태종인데 다른 데 와서 법가량에서 그냥 그날 인가받고 그냥 가시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북방관법으로 공부가 다 되셔가지고 육조해능에게 인가받고 가셨어요. 비발사나송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핵심 구절이 북방관법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경지명일입니다. 이 영가형각선사의 경지명일입니다. 경계 경자, 지혜 지자, 우리가 명부정할 때, 명상할 때 어두울 명자, 한일자. 내 바깥에 있는 모든 경계와 내 속에 있는 지혜와 이건 공이겠고요. 이건 바깥 세계고요. 이 주관과 객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명자가 아주 중요하죠. 이제 명상할 때 깊은 곳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까 오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경계도 정확하게 보고 내 속에 있는 공이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알고 이게 아주 오묘하게 합일이 되어 있으면서도 경과 지를 다 같이 쓰는 거. 경지명일이라고 하는 게 영가형각선사의 비발산화송의 핵심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굉장히 유심히 많이 쓰는데 명상이라는 용어는 팔만대장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팔만대장경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디아나로 이 명자라고 하는 게 이게 희한하게 안에 66자가 있어요, 그렇죠? 16이라고 그래서 그 설문회자에 찾아보면요, 16이라는 뜻이래요. 16. 그러니까 태양이 보름달이 완벽하게 이렇게 이 밝아졌다가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음을 대표하잖아요. 주역에도 양은 9고 음은 6이거든요. 가장 어두운 세계에 있는 건데 어두운 세계에 있으나 분명히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장전이 명부전이라고 했을 때 명자가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명이. 그래서 오묘하고 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시커먼 색깔이고요. 그게 이제 명입니다. 근데 저는 아주 깊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이란 말을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Deeply thinking. meditation은 심사숙고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과 명상했을 때 선이라는 단어에서 명상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명상이 선을 먹었죠. 처음에 어떻게 됐느냐? 디아나라고 하는, 우리가 디아나라고 하는 게 원래 선이 뜻이잖아요. 디아나라고 하는 걸 선나라고 썼잖아요. 선나. 이게 이제 그 발음으로 음차로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이게 디아나였잖아요. 디아나였는데 이게 이 중국은 찬이거든요, 발음이. 중국은 반을 찬이고 일본은 젠이고 우리는 선인데 디아나라고 하는 게 D나 CH나 옛날 발음이 국외음화되면 이게 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선나라고 하는 것에서 나를 빼고 우리는 선으로 쓰는데 저거는 음차입니다. 음차. 선이라는 뜻은 봉선의 의미입니다. 천자가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쓰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봉선제가 있었습니다. 천자만 하늘에 지낼 수 있는 제사입니다. 저 앞에 있는 보일 시자는 여기에 지금 고봉원묘화성에 시중할 때 시자는 내가 본다는 뜻이 아니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시자는 각골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사상에 이렇게 단상입니다. 단상. 제사상 단상만 해놓고 신은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에 이제 제사상 차려놓고 이게 위패해놓고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 보일 시자 들어가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세팅이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걸 봉선이라고 하는 선은 천자가 하늘 천신에게 지내던 제사였습니다. 근데 그걸 발음만 따왔는데 처음에 저거를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디아나라고 하는 게 정여거든요. 고요할 정자에 생각할 여자. 음으로 하면 디아나가 선나가 됐고 그 다음에 저걸 뜻으로 하면 정여고 사유수거든요. 고요할 정자에 생각여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유수라고 이렇게 이게 이제 뜻으로 번역한 겁니다. 디아나를 아주 깊고 깊은 사유로 닦는 거. 그럼 이거는 생각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너무 깊어서 생각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저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보 78호, 83호 금동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은 사유가 아닙니다. 선정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불교 미술 하시는 분들이 모르시고 금동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금동미륵보살 방가자상이라고 해야 된다. 부처님이 무슨 생각을 하냐. 사유는 틀린 말이다. 이렇게 해서 막 불교 미술사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기 사유는 사유수입니다. 선정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유가 너무 깊어서 생각이 끊어지는 사유까지 들어가 버린 사유입니다. 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 일본 사람이 기가 막히게 한 겁니다. 명상이잖아요. 깊고 깊은데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만큼의 깊이에 들어간 사유입니다. 그럼 이게 사유가 끊어진 사유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이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명상이라고 해서
영어로 보니까 메디테이션, 깊고 깊이 숙고해서 자기네들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깊은 걸 하나 찾은 게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하셨던 선정의 세계, 이런 세계를 능가해서 이제 그냥 종교를 그냥 다 휩쓸었습니다. 그냥 부디즘, 아마존에 치면 이 부디즘보다 메디테이션이 더 많습니다. 한 몇 배 더 됩니다. 전 세계는 이제 명상의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번 가봤는데요. 미국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외기내선의 시대가 왔다. 겉으로는 기독교인데, 우리가 조선을 우리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외유내불이다. 바깥으로는 유교인데 겉으로는 그냥 그 불교다. 그랬지만 이제 외기내선이다. 제가 막 만든 말입니다. 바깥으로는 기독교인데 다 명상하고 있다. 종교하고 떠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기독교 목사 신부님들도 명상센터 가서 명상 배워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성당에 안 와요. 이제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명상 지도자 하는데 목사 신부님들, 수녀님들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되면 전 세계가 이제 명상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런다고 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참선, 화두선도 있어야 되고 전 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명상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화합해서 해야 됩니다. 타너 스님은 이미 옛날에 열린 명상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북방에도 관법이 있다. 영가현각 선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데 그 관법인 사람 아니냐. 그 다음에 원각경에도 관법이 있지 않냐. 그죠? 정관, 고요할 정관, 환관, 환으로 보는 이 두 가지를 합한 적관. 원각경에도 관법이 있지 않냐. 우리에게도 위파사나 다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합해져서 이제 회통이 되면서 전 세계는 종교가 사라지고 이제 점점 종교가 초종교 사회가 오고 앞으로 마음 닦는 수행법으로 모든 게 다 몰릴 것이다. 이제 이게 타너 스님 말씀이셨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서양의 위파사나 마인드풀니스 이런 게 이제 보편화되면서 승가가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 승가가 없습니다. 달라이 라마 틱낙한 숭산 스님께 배운 30년, 40년 배운 마스터들이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님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진 다 걸어놓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래도 그 큰 스님, 어른 스님들께 배웠기 때문에 잘 지키면서 깔끔하게 합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지나서 승가가 없는 마스터에게 배운 그분들의 명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이 천년이 넘은 이 한국 불교의 선언, 그리고 스님들 같으신 우리 이 승가가 살아있고, 이 로버트 지멜로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옛날 그랬습니다. 이 사람 중국 불교 화엄 전공자였는데 당송 시대의 선언을 보고 싶으면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다. 한국 가야 된다. 한국에 그대로 남아 있다. 당송 시대의 선언이라고 이게 남아 있으니까 그 유풍을 보려면 거기에 가야 된다 했는데 아마 10년, 20년이 지나서 한국 불교, 한국선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요, 중국인, 일본인보다 한국인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지나가는데, 맨하탄에 지나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니하오 그러더라고요. 나 중국인 줄 알고 승보니까 I'm not Chinese, I'm Korean Buddhist. 뭐 그러니까 와우, 코리안 막 이래요. 한국인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 문화가 전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 글을 공부를 하고 한국 문화를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에 오려고 하고 한국의 절에 템플스테이도 하고 한국 음식도 먹고 한국 옷도 입어보고 그러다가 한국을 좋아하다가 이제 뭐 합니까? BTS의 아미들이 일본 얘들 이상한데 이래 됐어요. 역사적으로 모든 역사 왜곡을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세계에 펀딩을 해서 역사 왜곡하는 교수들이 영어로 막 논문을 써서 일본을 막 대변해 주다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어 공부해서 쭉 보니까 일본 얘들 이상해. 식민지 했는데 나쁜 사람들이네. 방대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문화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 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계화된 다른 것보다도요, 한국만의 불교는 뭐냐? 한국의 선은 뭐냐?
한국 거를 보고 싶다. 한국의 정신은 뭡니까? 한국 불교는 뭡니까? 한국 사상은 뭡니까? 뭔가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좀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때가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도 다 가지고 있지만 한국만의 것을 또 지키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갔다 와서 느낀 게 예전에는 가나선 그거 외에는 공부가 안 돼. 윗바사나 약해서 안 돼. 가나선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큰 스님 중에. 근데요, 여러분 로드 아일랜드에 거기에 숭산 스님이 계셨던 프로비던스 젠 센터에 갔는데 한국선과 외국선이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숭산 스님 제자 중에 외국인이세요. 외국인인데 나는 한국선밖에 몰라요. 한국선이 최고예요. 이러세요? 그분을 보니까 한국의 가나선이 최고라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한국에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보물이다. 좀 지켜드려야 된다 이게. 우리도 우리 거 최고라는 얘기를 좀 왜 못하냐 이거죠. 그런 분들도 이제 더 있어야 된다. 우리 거를 다운시킬 필요도 없고 외국 것만 옳다고 할 것도 없고 외국 거 배척할 필요도 없고 외국 거에 오는 것대로 그대로 다 수용하고 우리는 우리 것을 정식으로 해서 우리 것을 이 우리절에 우리 선언에 맞게 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아주 기절할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형태가 우리가 한번 그런 시절 인연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BTS 음악에 아민정음이 붙어요. 아미가 쓰는 훈민정음을 아민정음이라고 합니다. 한국어의 노래 가사를 한국어가 나오고요. 그 밑에 영어 알파벳으로 발음이 나와요. 얘들이 그러니까 그 한국어 발음을 말이죠. 한글 한국 그러면 HAN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놓고 영어 번역이 나와요. 여러분 항상 세 줄이 나옵니다. BTS 노래에는. 그래서 아미가 되려면요. BTS의 노래를 한국어로 외워서 부르지 못하면 아미가 아니래요. 올림픽 참가 국가보다 아미에 등록된 국가가 더 많습니다, 지금. 걔네들이 한 20년, 30년 돼서 전 세계의 중장년층이 돼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중추에 들었을 때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른 스님들 계실 때는 팝송으로 영어 배웠고 저희 세대는 홍콩 느와르 막 주윤발 나오는 걸로 중국 영화 보다가 이제 중문과 왔거든요. 우리 밑에 세대는 일본 애니메이션 게임 하다가 일본어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 노래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서 한국어 다 배웁니다. 그런 친구들 가운데 한국 연구하러 와서 한국선 공부하고 박사 따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 것이 이렇게 귀합니다. 우리 것을 정확한 눈으로 이렇게 이 한국의 특색에 맞는 어떤 정확한 걸로 이제 남겨놔야 되고 기록해놔야 됩니다.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데 가서 스님으로서 1호 박사를 받았는데 저는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출동합니다. 북한으로. 그럴 때 개경을 이 조사단이 간다고 했을 때 한국에 스님이 하나 가야 안 되겠나? 중국과 10년 다니다가 출가했는데요. 저 중국에 한 번도 안 갔었어요. 저는 국어중문학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출가하고 나서 백두산을 가보고 싶어서 중국을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3번 갔고 금강산 2번 갔다 왔는데요. 제가 스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국대나 불교학 하시는 스님들이나 불교학자에게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인도 불교를 전공하건 중국을 하든 남방 불교를 하시든 어떤 전공을 하셔도 결국엔 우리는 한국 불교를 다 다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 불교에 봤을 때 한국 불교의 특징이 이렇다. 난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왔는데 한국 불교의 특징은 이렇다. 난 남방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한국 불교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한국 불교사를 다양하게 전공하시고 공부하셨던 분들이 풍부하게 해주셔야 된다. 제가 한국 불교 전공이라고 해서 박사 논문을 썼으면 저희들만 해가지고 한국 불교 전공자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숫자가 작은데, 그러니까 많은 불교학이 너무나 넓고 방대하니까 그렇게 연구하셨던 분들이 결국은 다 한국 불교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다 같이
스님이시면 그냥 한국 불교 전공자가 되셔야 되고 그것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해주시고 인연 있는 사찰에 대한 역사와 사기와 이런 걸 다 꿰뚫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정부와 요청할 걸 요청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 때의 만월대가 지금 황폐한 황무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개성에 만월대를 세우고 개경 10차를 세웠습니다. 절이 큰 절이 10군데가 있었어요. 지금 한 몇 군데 빼고는 다 폐사지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우리 황룡사나 뭐 가문사지 이런 것처럼 발굴을 해서 지금 사지로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파괴되면은 복원을 하거나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기와장이 나오고 명문도 나오고 역사 기록도 나오고 할 텐데 그걸 읽어낼 사람이 없어요. 유교하는 분들만 봐가지고는 이게 불교 내용이니까 번역이 오역이 나옵니다. 불교 용어인데 그걸 유교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 이러면 불교 하시는 분들 중에 한국 역사, 그 다음에 한국의 한문, 그 다음에 초서, 그 다음에 한국 불교사 이런 걸 아시는 다방면에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스님들의 어떤 역량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개경 10차리라고 하는 부분을 비워둘 겁니까? 그 어쨌든 우리 불교계가 관리를 좀 해줘야 되고 저는 만약에 통일의 기운이 온다든지 금강산이 어떤 개방이 돼서 거기를 다시 저기 한다 그럴 때 우리 불교의 스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 금강총림을 설립을 해서 거기를 옛 사찰을 그걸 다 유지를 하면서 하나씩 복원을 하고 거기는 성지로 만들어서 수행지로 만들어야죠. 거기에다 골프장 짓고 거기서 사촌에서 고기 먹고 백숙 먹고 거기다가 옛날에 없었던 다른 걸로 다 저걸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그게 걱정스러웠습니다. 금강산 마하연이라고 하는 선원이 있는데요. 봉암사처럼 큰 선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셨던 해암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즘 스님들 복이 없어. 묘양산, 금강산 같은 데서 수행을 못 해보지 않소. 그 서슬시퍼런 추운 묘양산, 금강산 같은 데서 한철 나고 와야 정신이 번쩍 나지. 이 남한에서 따뜻한 데 먹을 때 많은 데서 정진해가지고 무슨 공부가 되겠냐. 저 금강산 같은 데서 발심해가지고 묘양산 같은 데서 한철 용맹정진해서 깨쳐서 지리산 같은 데 와서 보임하고 쇠를 뜨거운 데 넣었다가 막 차가운 데 넣었다가 막 이렇게 담금질을 해서 거기서 도인들이 막 부지기수로 나오는 것이지 이래가지고 되겠냐. 막 그러시고 해서 안타까워 하셨어요. 여러분 금강산 마하연 같은 거 복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진표율사라는 아주 희유한 분이 계셨어요. 망신참을 하셨어요. 저는 변산반도 그 낭떠러지에 거기 갔었습니다. 그 군부대 안이거든요. 안에 들어가 절벽을 막 기어 내려가 가지고 거기 가서 다 진표율사 수행하셨던데 가봤다 왔습니다. 진표율사라는 분이 거기에 망심 참여를 하고 뛰어내렸더니 지장보살이 잡아서 올려주니까 계율을 주고 했는데 아유 죄송한데요. 저의 마지막 목표는 미륵입니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서 미륵을 만나서 미륵 3회 도량을 지정받았죠. 그게 금산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속리산 법주사입니다. 세 번째가 금강산 발현사입니다. 여러분 발현사에 발현수라고 하는 거기에 이 진표율사가 거기서 마지막 입적하셨고요. 거기에서 비석이 있었습니다. 금강산 발현사에 있었던 진표율사의 비석이 삼국유사에 지금 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이 없습니다. 이 홍예문 이렇게 다리 하나 딱 있습니다. 거기가 미륵 3회 도량입니다. 우리나라에 미륵이 오신다면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설법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복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금강산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아우르고 칠보산이나 묘양산이나 이런 곳에 그 어마어마한 수행처를 다시 선언을 복원하고 하려면 한국 불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실 스님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통일에는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국어학자는요, 남북 합동 사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 틀린 거 다른 거 다 비교해야 되고요. 뭐가 나오면 그냥 사학과 나온 사람 전부 탁본떠로 이제 가야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국학하고 한국학하고 이 동양학하고 하는 사람 할 일이 너무 많다. 우리 죽기 전까지 통일 안 되겠나? 늙어서라도 한번 가서 우리가 공부한 건 해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한국학 전공하는 선후배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그거 다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이다.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스님들 너무 귀하시고 너무 하실 일이 많고 준비하실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대에 사는 거하고 내 자식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생각 안 합니다. 손주까지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터널 뚫고 땅 파고 하는 거 보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이럴 때 우리나라에 제가 저기 북한의 그 김밥집 이름하고 같은 김간의 삼부자 김간의 저기 이 북한에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금강산, 묘양산, 백두산이요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예, 터널 하나 뚫은 게 없고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 생태의 시대에 저기만 전 세계의 물질 문명과 기계 문명의 세례를 벗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동양의 것을 지킬 수 있는 산하대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힘이 저 백두대간의 북쪽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곳을 정말 우리의 진정한 불국토로 다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 지금 남한에 있는 우리 조계종 스님들 불교의 승가의 그 큰 사명이 1000명이 하나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님들께서 많은 인재를 양성해 주셔야 되고요. 진정한 불사는 이제 자성불사고 스님 말씀했던 몽중불사고 공화불사입니다. 이게 허공꽃불사입니다. 그러나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놓치고 이 끈을 잊지 못한다면 큰일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10분만 휴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